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리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 1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이 우리가 10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아서 혼인을 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못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같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름은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실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 우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무덤들이 입을 벌려서 열려서 공중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로 공중으로 들림받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 역사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어졌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꼭 받아라. 그 핍박과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간에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을 가는 것은 바로 이 지혜로운 신부 5명, 처녀 5명과 그 다음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5명인데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 특징 중에 하나예요. 특징 중에 하나. 이게 뭐냐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지혜롭다라는 거, 슬기롭다라는 것과 미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미련하다, 어리석다 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 오늘은 성경에서 미련하다 그러는데 여기에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은 자기 고집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농사가 잘 돼. 내년에는, 올해는 이래 했기 때문에 고춧값이 엄청 폭락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고춧값이 비싸. 그러니까 고춧값을 이렇게 그 얘기를 들을 때 뭐냐 하면 미련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4학년인지 5학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5학년으로 추정되는데 그때 그 전까지는 제 꿈이 교통경찰이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 6살인가 7살 때 서울 와서 봤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5학년 때인가 그때는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꿈은 뭐냐면 면석이가 꿈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면석이는 한 번씩 이렇게 서류 가방 들고 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농사도 이것 좀 지어라, 뭐 이거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면 잘 돼요. 아, 저거 참 괜찮겠다. 도와주는 거 참 괜찮겠다. 시골 꼴짝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시골 동네 면석의 얘기를 들어도 세상에 정보가 하나도 없던 농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농민들은 지혜로운 농민들이에요. 새로운 정보를 듣고 새로운 얘기를 듣고 갔으니까.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계속 이런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다. 그래 우리 그렇게 짓겠다 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농사를 지을 때에 우리나라의 나락은 한 줄기에 이 곡식이 나락이 7, 80개밖에 안 달렸는데 그 다음에 이게 구부러져 가지고 힘을 못 썼는데 정부에서 면석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계량종 그때 통일벼가 나왔습니다. 키도 작고 단단하고 그거는 알이 150개에서 180개가 달리는 거예요. 2배 이상 똑같은 작은 논에다가 농사를 지어도 그 전에 짓던 것보다 2배 이상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는 절대로 남을 말이 안 돼.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그 다음에 슬기로운 사람들은 슬기로운 말, 지혜로운 말, 축복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전부 다 이 미련한 처녀가 아니고 신부가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지고 신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다 졸았다는 거예요. 밤중에 신랑이 오니까 언제 오는지도 모르니까 하루 지나고 1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슬기로운 처녀나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 다 졸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그렇게 졸 때가 있습니다. 깜빡깜빡할 때도 있고 나태해질 때도 있고 게으를 때도 있고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이들이 다
들었다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다 듣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보면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어느 한 나라 한 민족, 그때는 문명이 없는 저 아마존 강의 그 원주민들에게까지도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이 다 보여지고 다 들림받는 게 보여지고 다 되어진다. 한 명도 그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봤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올 때에 미련한 자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그때까지는 몰라요. 자기들도 다 신랑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가 딱 되어지니까 미련한 자들이 드디어 뭐가 돼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깨닫는가? 아, 나는 신랑을 못 맞는구나.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지 못하는구나. 그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들도 다 맞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에게 다 가서 야, 우리 같이 나눠 쓰자 그랬는데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다. 미련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나가서 사가져와서 신랑을 맞아라. 그랬더니 문이 닫혀 버렸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의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진짜 여기에 나오는 등과 기름은 무엇인가? 등과 기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등은 신앙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기름은 성령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보자,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등은 우리 지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는 일반적 지식이 있고 특별 지식이 있다. 일반적 지식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종교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이 알기 때문에 전부 다 종교가 있는 거예요. 불교도 뭐예요? 이 극락이 있잖아요. 지옥이 있고 극락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슬람도 뭐라 그래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전부 다 사람들은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일반적 지식은 천국과 지옥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자든지 그 다음에 어느 종교든지 누구든지 간에 전부 다 천국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죽은 다음에는 그 가는 길이 영원히 끝나고 죽어버리고 구천을 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자면 노잣돈이 필요하다고 상례에다 옛날에 돈을 끼워 넣어줘서 요새는 화장하니까 끝나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죽은 사람한테 천국 가는데 쓰라고 노잣돈을 주는데 가짜 돈을, 진짜 돈은 안 되고 우리나라 사람이 훨씬 더 진실한 거예요. 진짜 돈을 상에 끼워주니까 중국 사람들은 가짜 돈을 갖다 불태워요. 갖다 쓰라고, 가면서 쓰라고. 뭐가 있다? 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걸 모든 종교가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부인할 뿐이지 그것이 왜 사람 속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등이에요. 아,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래서 등을 준비한 종교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별 지식이에요. 이건 성경을 통한 지식이에요. 성경을 통한 지식.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우리 기독교, 유대교,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 이 그리스 종교, 이 동유럽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를 동유럽 그리스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터키를 통해서 올라간 동유럽, 러시아까지, 지금 러시아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기가 그리스 종교예요. 그리스 종교. 그 다음에 또 kopt교, 마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이집트로 해서 이디오피아 그쪽으로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해져간 기독교, kopt교.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또 지금 있는 천주교. 이 기독교 성경을 바탕으로 되어져서 천국과 지옥이 다 알다는 거예요. 이거는 등인 거예요. 아, 천국은 오늘 그러잖아요.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등을 준비한 자와 같으니 지식인 거예요. 천국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천국 가려고 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독교든 뭐 불교든 전부 다 모든 종교가. 그런데 일반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영을 통해서 본능을 통해서 아는 종교들. 그 다음에 특별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름이 무엇인가. 기름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신앙. 우리의 기독교적 신앙.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성령 충만, 성령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9대 기름이다. 9가지의 기름이다. 이 9가지의 기름이 뭔가? 예배와 순종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전도와 선교와 섬김과 봉사와 기도와 헌금과 충성. 이 9가지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름이다. 그래서 이 9가지에 우리가 마음을 다한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100%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100% 성령의 경험을 합니다. 예배에 진실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순종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주님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주의 종들을 세워줬다. 그 세운 목적이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가지,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가 9가지의 9대 기름이다. 성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수예요. 순종이 필수예요. 이번 주일날도 그러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 하더라? 노를 바라면서 맹세하여서 너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듣는 거,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지식을 가진, 성경을 통해서 안 특별 지식을 가졌든 아니면 일반 지식, 자기의 영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이 본능적으로 있다고 알아서 종교 생활을 하든 아니면 어떤 선한 일을 하든 봉사의 일을 하든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람들도 절대로 뭐 하더라?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지 않더래. 등은 다 있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다 몸부림을 치는데 집집마다 전부 다 등 없는 집 없었거든요. 옛날에 등 있는 집 다 있어요. 집집마다 등이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불을 못 피우는 집들이 세상에 많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전부 등 다 알아요.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거 다 알아요. 하다 못해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 죄 짓고 막 그냥 사람 죽이고 그 강도들을 보면
저는 영이 죽어서 어디 가려고 저 나쁜 짓을 짓냐? 죽어서 어디 가려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집집마다 등이 다 있듯이 천국 준비는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 똑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쪽이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만드셨어요. 번제와 소제와 한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전제와 화제와 거제와 요제와 이런 그 많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해놨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와 같은 것들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그 다음에 부흥회, 특별 예배, 뭐 이런 수많은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약에 만들어 온 예배들이에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혜로움을 쫓아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알아가지고 구원받는 거 하는 거예요. 알아서 구원받는다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제일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받는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번, 8번에 걸쳐서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이 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할렐루야, 이 9가지의 기름, 9가지를 향하여 달려갈 예배에 진실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하고, 전도에 진실하며 순종하고, 선교에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충성을 다하고, 이게 9가지가 이것이 바로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어서 가는 과정이에요. 또 이것을 통해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 능력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예요. 그거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요, 병 고치는 능력이요, 방언의 능력이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가는 능력이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아는 걸로는 안 된다. 예배 아는 걸로 안 된다. 순종 아는 걸로 안 된다. 기도 아는 걸로 안 된다. 섬기는 거 아는 걸로 안 된다. 충성 아는 걸로 안 된다. 헌금 아는 걸로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아는 걸로 안 된다. 그 모든 것들은 몸으로 드려져야 돼.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 몸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름은 바로 그러는 거예요. 기름은 쉽게 말하면 짜내는 거잖아요. 땅에서 뽑아 올렸는데도 그것이 그냥 휘발유가 되고 경유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원액에서 짜내는, 축출내내는 거잖아요. 콩기름이든 아니면 올리브 기름이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올리브에서 축출내내는, 짜내는 거잖아요. 콩에서 기름을 짜내는 거잖아요. 깨에서 참 기름을 빼내는 거잖아요.
그때 참기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내는 것.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에너지를 빼내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에너지를 빼내는 거예요. 우리 본능은, 우리 몸 자체는, 우리 의식구조 자체는 불순종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뽑아내는 거예요.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기름을 짜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뭐 한 거예요? 나름대로 노력했겠죠. 그죠? 기름을 준비했겠죠. 나가서 사와라. 그래 나가가지고 기름을 사왔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가서 배웠을 것이고 또 이렇게 했을 것이고 저렇게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왔더니 늦어버려뒀더라. 예.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신앙은 사람마다 성경을 보면서 갖고 있는 신앙이 조금씩 다 달라요. 천년왕국,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해보세요. 이렇게 마이크를 보면, 저 마이크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마이크를 이렇게 보면 이 마이크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작 7년 대환란이 이 마이크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이크 사이로 7년 대환란이.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식으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이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뭐 한다? 주님이 공중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다 7년 환란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공중재림하신다라는 것이 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7년 환란이 지금 이 시간이 그냥 다 7년 환란이 벌써 지나갔다. 이제 지금이 벌써 그냥 어느 순간부터 청년이다. 7년 대환란이 7년이라는 특별한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천년의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일단은 제껴놓고 많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까 7년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까라고 볼 때 전부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비율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8대2나 9대1 정도로 예수님은 7년 환란 전에 공중재림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것은 7년 환란 후에 재림하는 것은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그거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7년 환란 후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주님 다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다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은 들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서 들림 못 받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들림 못 받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저는 미련한 처녀라고 얘기를 오는 거예요. 주님 오셨는데 그전에 우리 다 들었어요. 지금도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다 들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9가지의 기름이잖아요. 9가지. 이것을 한 가지만 해야 돼. 한 가지가 하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이건 전부 다 줄사탕이에요.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예배 드려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은 또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충성해. 이 9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이렇게 한 손에 5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 9가지는 같이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얘기하든 어떻게 하든 예배 안 드려요. 자기 그냥 비련한 것처럼 자기 고집 피우고 가요. 그러니까 이 9가지는 서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신 걸 다 봤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 재림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구나.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내가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아 그래 맞아.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던 쉽게 말하면 아 맹집사는 들림받았네. 근데 나는 못했네. 나는 맹집사가 내 마누라 해가지고 나는 그 치마폭 잡고 같이 들림 받을 줄 알았더니 안 되네. 오늘 그러잖아. 너 것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들림 받았네. 그 엄마 따라 내가 열심히 할 걸 이제 그때서야 뭐 한 거예요?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7년 대환란 동안 어려움 가운데 나름대로 교회도 없으니까 뭐 나름대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나름대로 이런 핍박과 박해를 당해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 하시고 오실 때 공중재림하고 혼인잔치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천년왕국이 되어질 때 자기도 거기에 동참을 할 줄 알았는데 못하더라 이 말이야. 예. 이때는 우리가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깨어 있어라.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기회 있을 때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어서 주님 앞에 준비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9가지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10월 한 달도 복을 주셔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